항상 그리고 범사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교회들이 11월 중에 합니다만 우리는 추석 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은혜롭습니다. 이 꽃이 있어서 제가 더 사는지 제가 더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있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4월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또 오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고 이 땅에 겸손하게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매주 성육신을 묵상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주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모든 분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또 기념하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또한 앞으로도 완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잠시 미루고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AD 51년에서 2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또 그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후 고린도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은 다른 지방에까지 이어져서 그 은혜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 회심한 성도들 중에서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주석에 이렇게 나왔어요.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 노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것만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육체 노동을 하찮게 여기면서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게으르게 일을 하니까 가난해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이야 4장 13절에서 18절에 바울이 권면을 하고요. 또 성도덕의 문제를 지닌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면서 당시의 도덕적인 성적인 표준이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죠. 불륜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혼 전에 여러 가지 낮은 그런 수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회적인 풍조와 문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받지 않도록 강하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그들에 있어서 약간의 입장 표명할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5장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주님의 재림관,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 주님이 이제 다시 곧 오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다시 오셔서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거절했던 이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5장 그 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나누고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른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윗절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지금 목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감동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곧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재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삶이 연결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재림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고 잘못된 재림관이 게으른 삶을 낳게 되는 듯이 바른 신앙관이 바른 재림관이 우리를 오늘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전인적인 삶 속에서 저는 교회 생활과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절을 읽으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13절에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12절은 목회자의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13절은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에 대한 의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에서 목회자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수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교인들을 치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 치자는 다스리다, 관리하다, 바로잡다 혹은 또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다스릴 리는 똑같이 다스리고 통하고 재판하고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리라는 단어가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 치리가 바르게 집행이 됐었지요. 이 치리한다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재판과 그에 대한 벌도 교회에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율아 너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너 앞으로 치리할 거야. 라고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에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요. 다른 교회 다닐래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풍토라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전파와 더불어서 치리도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그리고 이제 권한다라는 의미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목회자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상에 있어서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훈계하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치리, 징계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고 성도들이 순결하게 유지되어지는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치리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할 때에 목회자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바른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과 내용과 뜻을 가지고 원어는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것을 기록했는지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며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희 또한도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다스리고 권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희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행함의 일치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니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고를 잊지 말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게 아닌 것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저도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말씀에 준하여서 바르게 목회하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고, 그러할 때의 성도들도 그러한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이웃 간의 화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에서의 권계도 권면하고 또 치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들을 권계라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건 좀 소심한 걸 말을 하는데요, 그냥 마음이 소심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사람이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위축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뭐에 놀란 것은 뭐 때문에 또 놀란다고, 신앙생활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핍박을 받고 막 구속될 위기에 가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아주라는 것인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엔 그러지 마. 또 잘못해. 또 그랬어. 너 또 잘못했어. 또 그러지 마. 또 잘못했어. 또 그러지 마. 또 그러지 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복이 있을 때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권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즉각적인 발전이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권면을 포기하죠. 근데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 포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칼빈 선생님의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복수심이 본능적으로 생기지요. 그러할 때에 그런 것들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맞고 우리에게 당하면 그대로 복수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만 해줘도 사실 괜찮을 텐데 그거보다 곱절 3배는 더 복수하려고 우리는 막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세상은 또 그렇게 암암리에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상처를 입혔으면 그대로 복수해 주라고. 손해를 손해로 갚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말고 참을성 있게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상처를 상처로 갚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15절에서의 말씀은 악을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마저도 친절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을 권하고 훈계하고 신앙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자들을 돌아보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6절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칼빈은 우리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가 믿어지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평온해지고 그리고 나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재미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마음 안에 올 때에 내 마음 안에 불안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 시간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선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 기도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그 명제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가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도 오고 무서워지는 순간이 언제든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낙심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뜻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에 대한 의심이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도 바람이 막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폭우가 막 쏟아졌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감사는 탄성처럼 감사합니다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항상과 범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너무나도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요거 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러한 것에 감사합니다 를 넘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뭐 우연이 되고 뭐 운이 좋아서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헌신한 손길을 주셨구나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진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꼭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늘 버릇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